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함께 하는 자리면 겁낼 것 없고 또 항상 소망이 있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가득 담아가시는 귀한 저녁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위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었나 살펴봤더니요, 그렇게 영양가 있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점심에 뭘 먹을까? 퇴근하면 또 뭘 할까? 오늘 설교는 어떻게 전달할까? 네, 그런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존재에 관한 질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질문 앞에 주어진 낯선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낯선 대답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깊이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본문은 밤이라는 시간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사회적 시선과 또 공적인 신분, 그리고 종교적 성취의 정상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것은 여전히 그가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밤이라는 시간은요, 무지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밤은 하나의 질문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기독론적인 질문 동시에 구원론적인 질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렇다면 구원론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다루는 기독교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당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질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충분히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겐 아직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밤늦게까지 그가 잠을 설쳐가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음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지식으로나 도덕성으로나 혈통으로 그리고 직분으로는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존재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지요. 어른이 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이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은 방법이 아니라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더 노력해라. 더 많이 배워야 한다라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개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창조됨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에서 물은 정결, 회개, 그리고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은 단순한 세례의 행위가 아니라 정결함과 또한 이를 위한 회개 그리고 지난 과거에 있었던 옛 생명의 종말, 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말씀에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적인 성취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육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죄로 재현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종교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의지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교적인 의지로 도덕성을 회복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또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할 때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생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계획이나 제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성령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과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게 되지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구나. 성령의 바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니고데모는 무너집니다. 지도자였지만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교사였지만 다시 태어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경건했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한 그런 존재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종교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입장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는, 능력 없는 종교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 주님께 드렸던 이 질문은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다고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끝까지 니고데모에게 낯설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낯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낯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설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납득이 가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우리는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잘 믿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단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새로 태어나야 하는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의 느낌은 사건이 아니라
결심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의 바람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한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공정한 재판을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 대한 부당한 처형 시도에 니고데모는 저항하였고 군중들의 폭주를 막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서 있었던 인물, 왕의 장례식에 사용할 만한 막대한 양의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인물,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드렸던 이 위대한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낯선 대답이 니고데모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완전히 변화된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낯설게 느껴지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거절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을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초대하시는 주님 초대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오늘도 불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은수야,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초대하심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 죄로 인해 파괴되고 본래 창조의 모습을 상실해가는 이 세상에 주님, 우리를 통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